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소모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영적 권세 세 번째 시간 충성의 권세. 권세는 권한, 힘, 권력, 능력, 권리 이겁니다. 명사로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영어로는 오소리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권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이고 하나는 육적 권세.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영적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원하고 무궁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육적 권세는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성도는 육의 몸을 입고 육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한하며 총명한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권세 싸움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권세가 어느 권세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권세가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영적인 권세를 쫓아가냐 육적인 권세를 쫓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육적인 권세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합니다. 강한 듯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세로 사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권세는 막힌 담을 뚫고 높은 장애물을 싹 다 무너뜨리며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권세를 충만히 받음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의 능력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은 육이 무너질수록 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권세는 영의 활동을 방해하는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는 만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육에 속한 자아는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움켜쥐게 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런 육에 속한 자아의 힘은 깨어짐을 방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아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지체를 사탄에게 빼앗김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는 영혼의 복을 얻게 하는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깨어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온전히 충성하게 합니다. 영적 권세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갑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어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시각과 청각이 열려서 영적으로 옳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와 서라 말씀하실 때와 멈추라 말씀하실 때를 아는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는 능력이 영적 분별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깨지기 싫고 용서할 수 없으며 충성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영적인 강한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이 강력한 영적 권세임을 알고 충성의 권세를 받아야 돼. 충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복종이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는 신실,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충성은 영역과 비례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역이 약한 사람은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영적 권세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충성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약한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면요, 먼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안정적이고 보장된 이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가정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충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제한된 삶의 방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60일 거기서 거기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자연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간증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은. 하지만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 강하게 인도받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의 모든 삶을 살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 물질, 노력을 1순위로 쏟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개인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냅니다. 사실 영적 권세를 충만히 받으면요, 뛰어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없습니다. 큰 날개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도 문제가 아니에요. 태평양도 대서양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틀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통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역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역이 약한 사람들은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장가 들었음에 천국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지. 이유를 대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하니라.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그들에게는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다 오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성할 수 없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다면 영적인 날개를 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곧잘 왜곡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불행한 길을 택합니다. 영적 권세가 약한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지독하게 남들을 착취하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덕주의 불량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싫어했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 영역을 고수하고 내 것을 쥐고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권세가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노력하기 싫어하고 인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안 되면 그래 나는 능력이 없지, 그래 나는 못하지 쉽게 단정 지으며 포기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소유하게 된 사람을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자신과는 다른 부류라고 취급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속사람이 게으름과 안일함에 쉽게 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권세가 충만한 사람은 부지런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한 자를 사랑하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요,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셔요.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서운 박해와 환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강한 영적 권세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변명과 이유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받은 7개의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본래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도시예요. 원정을 갔던 로마 군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머나 사람들은 옷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의해서 자치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자신의 신실한 동맹이었던 서머나에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26년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는데요. 그 결과 서머나는 자타공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회당을 짓고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강하게 펼쳐나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이요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척박한 신앙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이런 말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이 됐어요. 일단 그 증명서를 받고 나면 그 뒤에는 각자 자신의 신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했어요.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어 서머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몰약입니다.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곧 몰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더욱 진한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처음과 나중으로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는 핍박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나중임을 밝혔어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순교하더라도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마음껏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으로 번역된 들립시는 본래 압박받다, 박해받다라는 뜻을 지닌 들리부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여기서는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받는 박해, 고통과 고뇌를 의미합니다. 또 궁핍으로 번역된 푸토케이아는 물질적 궁핍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물질적까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이 철저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가이사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므로 많은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 했어요. 믿음에 부요하고 진리에 부요하며 사랑에 부요하고 충성에 부요했던 그들이 바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죠.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먹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모나 교회가 이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병들었고 미약한 소모나 교회는 강건한 교회로 보였어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소모나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도 소모나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예수님은 사탄 유대인들을 도구 삼아 소모나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 말씀하시면서 소모나 교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관을 받기를 원해요. 장차 받을 고난이란 대대적인 핍박이 또다시 도래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으로 번역된 아크리다나투는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가 극한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모나 교회에게 지금까지 잘 충성했으니 이제는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는 마귀가 장차 소모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고난의 목적은 성도가 시험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0일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도록은 충성의 강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일 처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죽도록은 충성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했으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소모나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성도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첫째 사망의 고통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야 돼요. 내면이 강건해져서 언제 어디서나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이 안에서 막 충성심이 불타오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영적 권세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소모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충성을 요구할수록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충성의 대상이 되며 충성하는 자는 더욱더 영적 권세를 받아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권세를 받음으로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핑계를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은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환란 중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영적인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산 일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